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는 공통의 주제를 가진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명의 아들이 그 집에 있는데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면 제 몫으로 돌아올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죄송하지만 아버지 살아생전에 제게 좀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창녀들과 놀아나며 그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여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깃대를 연기할 수가 없는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에 맞지 않는 돼지치기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큰 흉년이 오게 되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좀 채워보고자 했지만 그나마도 주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이 사람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통 가운데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고난 중에서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됐나, 이제라도 아버지 집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차마 어떻게 아들로 맞아달라는 말을 할 염치가 없으므로 품꾼 중에 하나라도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리라 하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쫓아내거나 품꾼 중에 하나로 맞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오래 그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동구 밖을 쳐다보던 그 아버지는 저만치서 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환영하고 또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그리고는 새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면서 이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아들을 맞이하는 환영과 기쁨과 이 감격이야말로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느끼시는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집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늦게 밭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에 흥청망청 뭐가 일어났는데 사람을 불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잃어버렸던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셔서 지금 여차저차 잔치를 열고 아버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 큰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합니다. 얘 들어가자. 입이 이만큼 나온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쏟아놓는 원망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께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 집에 지금 남아있는 모든 게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섬기며 사는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건 어리석은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다 까먹어 거지가 돼서 없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남아있는 건 다 누구 겁니까? 이 맏아들 자기 자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네 거가 아니냐.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과 다름없는 그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받은 주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아버지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경우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요, 받았음에도 받은 적이 없는 듯이 여기고,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앞에서 먼저 읽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맏아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도 그런 증거를 받은 적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몰려와서는 표적을 주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8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 힐난한다는 말은 부드럽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싸움 딱 달려들듯이 막 달려들면서 그렇게 대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달라는 겁니다. 표적.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어떤 증표, 이게 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조선시대 때 임금께서 암행어사를 각 지방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이 암행어사의 행색을 봐가지고요, 어떻게 그가 어사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사가 품속에서 뭘 하나 꺼내서 딱 보여주면 아, 임금이 보낸 어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어사가 쫙 보여주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패.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서 그거 쫙 보여주면 그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세메이온 표적은 그런 겁니다. 그걸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게 증명되는 어떤 그런 거, 그걸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를 우리 눈앞에 보이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찾아오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는 아주 냉정하고 쌀쌀 맞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달라는 표적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그 반대로 가버리셨다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본문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탄식하시면서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표적을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표적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기다리다 지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인가 하는 게 한 가지 문제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아니 표적을 달라고 하면 기꺼이 좀 표적을 많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으시군요, 우리가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실리고 탄력이 붙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두 가지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막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한쪽은 의심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아니야, 메시아가 아닐 거야, 메시아가 맞는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는 사람들 속에 놀랍게도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한때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의심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 충격적이죠. 아니, 세례 요한이 본인의 입으로 이분이야말로 그분이라고 외쳤던 사람인데 어쩌자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시던 분인데, 헤롯 왕이 자기 제수인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끌어들여서 불륜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결혼이다. 세례 요한이 참지 못하고 통렬하게 그 결혼을 비판했습니다. 헤롯은 듣기 싫으니까 이 요한을 마카루스 감옥에 집어 던졌습니다. 요한은 거기 갇혀 있었습니다. 나중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그렇게 갇혀있던 요한이 결국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데리고 온 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고 그 헤롯이 기분이 좋아서 너 달래는 거 뭐든지 주겠다 하니까 이 딸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한다는 말이 요한의 목을 베서 주시오. 이래가지고 요한이 세상 떠나신 얘기 우리가 전에 생각했죠. 근데 지금 오늘 얘기는 그 요한이 죽기 전의 얘기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기대를 가졌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니 틀림없이 나를 이렇게 방치하진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요한을 꺼내 주시지도 않았고 찾아와 면회조차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의 고생이 길어지니까 요한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그분이 메시아가 맞나? 의심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게 된 것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선생님이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딱 부러지게 물어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얘기가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다 보라, 보고 가서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가서 본 대로 말해주라는 겁니다. 귀 먹었던 사람이 다시 듣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가서 말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뭘 증명해 주는 겁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누가 있어서 나 환자를 고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하고 미천한 이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가 누가 있었습니까? 이 일이야말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도 이렇게, 어떤 서기관도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깜짝 놀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 그 가르침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 증거인데, 하나만 찾아보면 마가복음 2장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 그 역사를 통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한 그 이적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이 뭡니까? 이미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미 표적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그게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힌 게 문제라는 것이. 아까 그 마다들이 집안의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건데도 그걸 모르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렇게 마음과 눈이 닫힌 이들에게 설령 표적을 몇 개 더 보여준다고 이들이 깨닫겠느냐? 아예 상대를 안 하시고 표적을 더 주시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표적을 이 대목에서 주시지 않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그게 표적이고 안 맞으면 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그걸 표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서 왜 표적을 또 요구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예수께서 그동안에 가르치고 행하신 많은 것들이 놀랍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드는 표적을 빨리 보여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뭘까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하면은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연상하는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해 주변 나라에게 억압당하던 연약한 나라의 어느 날 다윗이 등장해서 블레셋을 굴복시키고 여러 주변 나라들을 평정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처럼 다윗 같은, 왕 같은, 영광스러운 영웅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억압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우리나라를 다시 황금 시기로 끌어올릴 그런 메시아를 우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왕관을 쓰고 말을 타고 군사를 거느리고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군사를 몰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궁궐을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것도 아니고, 출신은 저 갈릴리의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데 행색이 남노아이가 짝이었고, 특별한 말씀도 물론 가르치고 병든 자도 고치긴 했지만 당신이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표적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그거 말고 우리 마음에 맞는 표적 내놓으라, 좀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게 된 것이.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기 싫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목적이 왕 돼가지고 군림하고 그들을 다 굴복시켜서 영광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었어.
주님은 그러려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거절하신 것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 표적도 안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말씀과 행함이 다 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주신 게 있다는 것이. 언제? 그분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음을 알리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단지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죠. 그럼 그 표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나중에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할렐루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게 바로 너희에게 표적, 세메이온이라.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는 이 단어하고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시오 할 때하고 똑같은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로부터 이미 30여 년 전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벌써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 표적이 뭐냐 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 그게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여물을 담는 밥통입니다. 말밥통. 거기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군림하기 원하는 그 어떤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세상에 왔습니까? 다 왕궁에서 대단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누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상한 그 모습을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는데 그 다 던져버리시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시더니 그것도 말 밥통 안에 누워 계셨다. 그게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는 표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분은 높아지려 오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려 오신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석학들의 모임 속에 참여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백성들 속에 머물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의수되는 사람들 속에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불쌍한 영혼들 있는 곳에 오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강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너무너무 연약해서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속에 머물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고대 강실 좋은 주택에 아니면 궁궐에 머무는 이들과 함께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초가 삼간의 천막에 길바닥에 노숙하는 이들 곁에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 마구간에 나셔서 말 밥통에 누워지신 바로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도자가, 그 어떤 왕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전대미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모습으로 등장하신 바로 그거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높은 자리에 계속 계셨더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분은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계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분이 이 비천한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어떤 궁궐보다도 아름다운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표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건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원해요, 영광스러운 사람 원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그들에게
닿지를 않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난 너희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틀을 먼저 만들고 예수님을 내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그게 신앙의 구조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자신이 여기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조금 각색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긴 계신 거예요?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내 꼴이 이래요? 아니 은혜를 주셨다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에요? 제발 좀 살아계신 증거 좀 보여주시고 은혜의 폭탄을 터뜨려서 날 좀 도와주세요. 증거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다 큰 아들이 늙고 꼬부라진 엄마 앞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 내 엄마가 맞긴 맞는 거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을러붙이는 철부지 자식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아들 녀석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 어머니가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온몸이 바스러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낳았을 때 그거 알기나 하는 것일까요? 밤새 칭얼대는 거 재워가면서 젖물려 가면서 기저귀 갈아채우면서 그렇게 키운 거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열만 나면 들쳐업고 동네 병원으로 뛰쳐가던 그 엄마의 그 눈물을 알긴 아는 것일까요? 예배당 어두운 구석에 와서 그 자식을 위해 방울방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엄마 보고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못된 아들 녀석처럼 우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면 누가 밤새워줘요? 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줍니까? 이 천하에 70억이 살아도 어머니가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안타까워해 줍니까? 그 사랑 받아서 여기까지 살았는데도 하는 말이,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과 똑같아요. 엄마니까 그렇게 해주죠.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광장에 끌려 나와 있습니다. 빨리 형틀에 매달아 목을 잘라 죽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저주하고 저놈 죽여라 막 이럽니다. 살벌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는 고개를 숙이고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고문당의 피투성이가 되고 이제 곧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그런데 그 살벌한 와중에 다 꼬부라진 한 노파가 비틀거리면서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형수에게로 다가갑니다. 모두가 다 그 노파가 누군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노파는 와서 사형수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그 거칠은 두 손으로 그 얼굴을 감싸 안으면서 사랑하는 내 새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훨씬 그 아들의 가슴에 통곡을 하며 얼굴을 파묻고 막 웁니다.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형수의 엄마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나와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내 새끼 그러면서 끌어안는 그 동작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그 많은 군중들에게, 그 아들에게 난 너의 어머니고 나는 이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표적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강렬한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들이 죽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난 그의 애미입니다. 표적을 지금 보이잖아요. 어머니라는 표적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끌려 나온 사형수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도 목이 달아날 판이에요. 꼼짝없이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우리에게 떨어진 그 정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틈바구니를 헤치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넌 내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 돌팔매질 예수님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오셔서 우리를 꽉 안아주신 분. 뭘 증명하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걸 거기 많은 이들 앞에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묶인 사슬을 풀어 우리를 풀어주더니 당신이 대신 그 자리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해주시려고 저 영광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셔서는 그걸 못 하시겠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나시고 말 밥통 안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의 모습으로 등장하셨으니 이 표적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의 표적이고 내가 너 위해 죽으러 왔다고 하는 표적이고 넌 내 사람이라는 표적이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진한 표적이 어디 있다고 무슨 다른 표적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거에 비할 거 없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요, 우린 그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어요. 뭘 다른 걸 뭐 요구하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 다른 거 자꾸 보여달라고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저기 거룩한 곳에 계신, 나는 주님과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 주님 곁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나 위해 죽어주셔서 나 살게 됐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로 갈 차례예요. 그분이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게 노력하고, 그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그분이 겸손하니 우리도 겸손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때는 그분이 넌 내 거다 그러면서 안아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만천하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며 주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고할 때 그게 또 표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바라보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이 표적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런저런 은혜와 표적을 숱하게 보여주시고 마구간에 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러 오신 표적임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 은혜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탄생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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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주님의 은혜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의 표적을 주시면서 당신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이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영접하고 환영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이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